프라미서TV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14절 말씀으로 여자가 도망간 곳 총회장에 계시는 엉터리다 이란 제목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지금 이 여자가 뱀의 낯을 피하여 광야로 도망을 간다. 왜 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느냐? 13절에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자를 박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광야로 도피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여자, 용, 해산하는 아이, 독수리 이건 전부 상징입니다. 상징의 특징은 이미 성경에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아는 이들에게는 지금 이게 무슨 의미인지 감을 잡는 거죠. 또 요한계시록을 처음 가르치는 초기 기독교의 목자들은 성경에 대한 상당한 실력들이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또 그 시대 사람들은 기도도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굉장한 통찰력이 있었을 것이고 요한계시록을 편지로 보내줘도 그분들에게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그림 언어다 이런 표현을 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개념을 설명을 하려면 이렇게 그림 보여주듯이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를 보여달라,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달라, 그러한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한 거죠. 또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묵시록이라 그러죠. 요한계시록은 1차적으로 로마 황제에 대해서 지금 사단의 역사로 말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상징으로 표현해버리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요한계시록이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을 묵시문학이다, 감추어져 있다. 그런데 지금 신천지 총회장은 이 용이 청지교육원의 오평호 목사다. 또 여기 여자는 장막성전의 유재열 씨다. 그리고 해산하려고 하는 그 아이, 그는 신천지 총회장이다. 이건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겁니다. 서로 맞지가 않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천지 총회장이 자의적으로 자기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억지로 지어 짜내는 내용에 불과합니다. 이건 엉터리 계시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광야로 도망을 가는데 이 용이 핍박을 하기 때문에 도망을 가는 거죠. 그러면 독수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간 적이 있는가? 그래야 이게 상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오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지금 독수리가 이 여인을 광야로 이끌어간다. 여기 여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교회라는 표현을 쓰죠.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광야길로 이끄시잖아요. 햇빛이 내려쬐고 아무것도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척박한 땅으로 이끄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다.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아 순교당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들이 살고 죽는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다. 이걸 믿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4절에 내가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인을 쳤다, 도장을 찍었다, 내 소유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것이 계시록 14장에 가면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인을 쳤는데 도장을 찍었는데 그 인을 친 그 도장을 찍은 그 내용이 뭐냐? 그걸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찍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찍혀 있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도장을 찍었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다.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신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값비싼 시계를 만든 그 시계에다가 제작자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구도 그렇고 악기도 그렇고 만든 사람의 이름을 새겨요. 이름을 왜 새기느냐? 이 제품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진다. 그래서 이름이 새겨져 있는 시계는 고장이 나면 책임지고
보증을 해줍니다. 세상 물건에도 이렇게 이름을 새긴다고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다. 그 증거로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님은 책임지고 우리를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책임지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겠다는 겁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믿고 싶고 여기에 마음이 감동이 되는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죄송하지만 거듭나지 않는 분들은 별로 마음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별로 감동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고 나를 인쳐 주셨고 그 보증으로 내게 성령을 주셨다는 이 말씀에 반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마치 빛에 의해서 식물이 반응을 하면서 자라나듯이 내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지금 내 현실을 보면 어둡고 캄캄하고 좁은 길 같이 보일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이 이끄십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을 쳤다, 또 여자를 독수리 두 날개로 광야로 이끄신다. 한때, 두때, 반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에 하던 기간이 3년 6개월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신다는 시간표를 말하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고 계신다. 양육하고 계신다. 양육받음에 그랬죠. 지금 이 새벽 시간에 주 영상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저도 이렇게 또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원해서 하는 것 같지만 모든 건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만들어 놨다고 믿으시면 좋아요. 모든 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갑니다. 내 앞에 목사가 있다. 나에게 교회가 연결되어 있다. 다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믿으셔도 돼요. 이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양육한다. 거기에 내가 들어가 있다면 지금 내가 보호받고 양육받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보호받고 양육받고 있는데 바로 이런 현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손길로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놓치면 안 돼요. 이런 기회를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이 시간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간섭이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걸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게 매일 반복되다 보면 당연한 거지. 물론 당연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 기적 같은데 이게 계속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여겨지죠. 이런 자연스러운 일상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십니다.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호받고 계시고 양육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는 이들은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시험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저앉지 않습니다. 일어나서 계속 달려갑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그 시대에 핍박을 받고 있는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말씀이십니다.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받고 환난을 겪지만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다. 결국 로마가 기독교를 승인하고 또 나중에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돼버리는 기상천외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상상도 못한 일이거든요.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로마가 기독교가 되고 황제들이 예수님을 인정한다고? 이건 뭐 생각도 못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것들은 우리는 상상도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간섭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말씀에 붙잡혀 우리도 이끌려 가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마태 지파장은 엉뚱한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날개를 받아 날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장막의 목자가 네 생물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로 갔다는 것을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다음은 그곳에 가서 양육받는다라는 것은 배도한 장막 성전의 목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으로 가서 이방 교리를 배운다라는 것을 도구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이 여자는 세례 요한과 같은 재림의 길 예비사자이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처럼 이 여자도 광야로 도망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장막 성전의 모 대표가 타국으로 떠나가 그곳에서 이방 교리를 배우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거 다 엉터리입니다. 마태 지파장 확인도 해보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건 미혹의 영에 붙잡히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뱀을 피해 여자가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날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장막의 목자가 광야로 갔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다. 장막의 목자가 유재열씨입니다. 용을 피하여 도망을 갔다. 용은 오평우 목사. 오평우 목사가 유재열씨를 핍박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장막 성전의 대표가 유재열 씨인데
청지교육원의 오평호 씨는 오히려 거기에 손님으로 들어갔습니다. 손님으로 들어간 그가 어떻게 주인을 내쫓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전혀 근거가 없다고요. 그러면 그 배경을 말씀해 주든가, 오평호 씨가 유재열 씨를 내쫓았다는 뭐 명확한 증거라도 말해 주든가, 유재열 씨가 미국으로 갈 때 내가 오평호 씨 때문에 미국으로 도망간다 이렇게 말이라도 하나 있다면 그러면 공감을 하겠어요. 전혀 그런 것도 없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오평호 씨도 유재열 씨의 도움을 받았어. 장막승전에 그 피폐해진 망가진 사람들을 좀 세워볼까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일하는 것도 유재열 씨의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하게 됩니다. 당사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신천지 총회장과 말이 전혀 달라요. 지금 유재열 씨는 장막승전을 더 이상 이끌어갈 수가 없는 상태였잖아요. 시한부 종말론, 지구 총벌에 온다 했다가 이게 어긋나니까 7 사자들도 흩어지고 자기도 이만희 씨로부터 고소를 받아가지고 1975년도에 구속되고, 자,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장막승전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누구라도 당연히 도피하고 싶겠죠. 그래서 오평호 씨한테 부탁을 한 거 아닙니까? 좀 이걸 좀 맡아달라. 이게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혀 언급도 못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 이 개씨가 엉터리 아닙니까? 다음은 여자가 도망간 광야 자기국과 세대 반을 양육받은 것은 진리의 말씀이 없는 영적 광야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유재열 씨를 광야로 이끌었는데 그 광야가 어딨냐? 진리의 말씀이 없는 영적 광야. 하나님께서 유재열 씨를 말씀이 없는 영적 광야로 왜 이끌어갑니까? 배도자라면서 배도했다는데 계시록 6장에서는 심판받아 다 끝장났다 해놓고는 또 여기서는 또 하나님이 그를 진리의 말씀이 없는 영적 광야로 이끌어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진리의 말씀이 없는 영적 광야로 왜 이끌어갑니까? 설명해 보라고요. 누가 여기에 동의합니까? 유재열 씨가 여기에 동의합니까? 오평호 씨가 여기에 동의합니까? 또 이렇게 말해요. 이 여자는 세례 요한과 같은 재림의 길 예비사자이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처럼 이 여자도 광야로 도망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하고 왜 빗댑니까? 세례 요한하고 차원이 달라요. 세례 요한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세례를 베풀으라고. 유재열 씨가 신천지 총회장이 이 시대 구원자라는 계시를 받아가지고 뭐라도 한마디 했습니까?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계시를 받았다고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짊어질 것이라고. 그래서 그가 오면 세례를 베풀라는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례 요한 보고 너가 구원자냐? 나는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성령과 불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풀 거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유재열 씨가 신천지 총회장에게 대하여 계시받은 게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한 것이 있다면 말해보라고요. 없지 않습니까? 왜 세례 요한을 여기다가 끼워 넣느냐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배도자가 아닙니다. 잠시 실족은 했죠. 모세도 실족했고 다윗도 실족했고 아브라함도 실족했고 누구나 다 실족은 합니다. 한 번씩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선지자들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엘리야도 그랬고 모두가 다 우리와 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역시 때로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낙심될 때가 있죠. 그러나 성령께서 일으켜 주시죠. 세례 요한하고 유재열 씨하고 뭐가 하나 똑같은 게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그러면 신천지 총회장은 유재열 씨한테 세례 받았습니까? 이게 실상인데 실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전혀 뭐 이게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계시를 가지고 여자가 도망간 곳도 어딘지도 모르면서 남한테 주워 들은 거 가지고 해가지고는 수치를 당하면서, 그러면서 이 사건은 장막승전의 모 대표가 타국으로 떠나가 그곳에서 이방 교리를 배우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유재열 씨가 타국에 가가지고 이방 교리를 배운다는 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신천지 총회장이 쓴 책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승전 발전사 44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유재열 씨가 미국에 유학을 해가지고 거기서 공부하고 있다. 또 그걸 배운 지파장들, 본부장들, 교육부장들 그대로 가르쳤잖아요. 그 나중에 이게 아니다. 유재열 씨 웨스트민스터 학교 들어간 적 없다. 이제 알려지니까 신천지 총회장이 나와서 한다는 말이 구차한 변명을 하고 있죠. 이게 계시받은 자입니까? 첫 장막에 있는 바로 그들이 말해 듣고 그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이 바쁜 세상에 이런 것 논리하고 있을 때입니까? 여기에서는 당시에 이 사람들이 위에서 워스터비터 신학교에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 유라고 말하고 그것도 수석으로 거기에 박사 학위 받았다고 자기 입으로 말하가 퍼뜨린 말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말한 게 아니? 그래서 누가 거짓말 하자는 이게 성경은 아니죠? 성경 말씀 아니지 않냐 이 말이? 응? 할 일이 그렇게 없느냐 이 말이? 뭐 싶다 보면 그런 거 가지고 말할 게 뭐가 있어요? 그들이 했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아서 그뿐 아닙니까? 속았다면 우리도 속았겠죠? 거짓말 하는 놈은 죽고.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실상이라는 게 전부 다 이런 식이라고요. 전부 다 조작돼 있고
다 짜증이 돼 있고 전부 거짓으로 엉터리로 돼 있는 거라고요. 이게 뭐 성경이 아니죠? 실상이 중요하다며 계시록에 나타난 실상을 믿고 따라와야 된다며. 그런데 성경이 아니죠. 이런 구차한 변명이나 하고 있고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성경을 억지로 푸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신천지는 1992년도 시한부 종말론 또 1969년도 장막성전의 시한부 종말론과 똑같아요. 조건부 종말론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곧 이루어진다 곧 이루어진다 곧 불받아야 된다 심판받는 세상 온다 그 계시들이 전부 거짓이었다고요. 이 1992년도 다미 선교회 지구 종말이 온다라고 말했던 이 사람들도 하나같이 전부 계시받았다.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계시받았다 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푸는 거예요. 아무리 계시받고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들었다 하더라도 성경을 앞서갈 수는 없어요. 절대로 그건 안 돼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라. 사람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마귀를 따랐던 그 모든 사람들도 같이 던져집니다. 이건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도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의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 총회장에 계시는 전부 엉터리입니다. 더 이상 신천지에 있는 분들이 미혹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더 이상 이 땅에 미혹의 영들이 판을 치지 못하도록 기도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십시오.